내가 예수 믿고 있다. 진짜로 예수 믿고 있다. 내가 그리스도로 완전 답을 냈다. 그러면은 여러분은 행복한 사람이에요. 그렇지 아니하면은 여러분 절대로 행복하지 않습니다. 인생이 창조 원리에 의하면은 하나님 못 만나면은 어떤 것으로도 인생은 행복할 수 없어요. 그게 지금 세상인 것입니다. 돈을 아무리 많이 벌어도 그분은 돈 많이 버는 돈의 종이지 행복이 없어요. 그리고 지위가 아무리 높아 올라가더라도 그 사람은 지위의 종이 되어 있는 것이지 행복은 없는 것입니다. 창조 원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 있어야 행복합니다. 그걸 우리는 에덴이라 그랬고,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그래서 임마누엘이 될 때에 우리에게는 참 행복이 있습니다. 비행기 타고 날아다닌다고 행복하냐? 절대 그렇지 않아요. 복권 당첨되는 사람 50명 조사했는데 복권 당첨됐을 때는 되게 기쁠 겁니다. 그게 뭐냐? 그게 속는 거예요. 되게 기쁘고 잘 살 것 같고 한데 48명이 전부 불행했습니다. 차라리 복권 당첨 안 됐을 때가 뭐 그냥 불신자 상태라도 그게 더 행복한데, 복권 당첨되고 나니까 그것 가지고요 마약도 하고 그것 가지고 노름도 하고 그것 가지고 온갖 세상의 쾌락에 빠져가지고는 그냥 완전히 인생이 망하게 되는 거죠. 나중에 그것도 다 쓰고 모자라니까 어떻게 하냐, 이젠 도둑질 하다가 붙들려 가지고 복권 10몇 억 탔는 사람이 나중에 몇 년 뒤에 도둑질하다 붙들려 가지고 이게 감옥 가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두 사람만 행복했는데 그것이 누구냐? 예수 믿는 사람. 그 돈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고 구제하고 봉사하고 하나님 뜻대로 그 돈을 쓴 사람이 행복한 걸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행복의 기준이 완전히 바꿔지길 주님께 축원드립니다. 교회 그 사실 알지 못하고 교회 왔다 갔다 한다. 그게 교인이에요. 교인 중에는요 예수 믿는 사람이 있고 교인 중에는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교인은 예수 믿는 사람이 있고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있어요. 교회는 전부 예수 믿는 사람이 교회예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고 교회는 그의 몸이기 때문에 전부 예수 믿는 사람이 교회예요. 그래서 성도는 교회의 원형인 것입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여러분들이 성도라는 사실이 확인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지난 주일에 성도는 교회고 성도는 교회의 원형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제일 먼저 우리가 뭐가 됐냐? 성도가 되어야 돼요. 성도가 교회요, 교회가 성도예요. 구별된 무리, 구별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완전 구별된 사람이 성도인 것입니다. 세상에서 구별됐어요. 세상에 섞여 살지만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예수 생명으로 구별되어 있어요. 성도 예수 생명 있는 자요, 불신자 예수 생명 없는 자요, 성도 예수 안에 있는 자요, 불신자 예수 밖에 있는 자요, 바로 구별된 겁니다. 그럼 중직자는 누구냐? 중직자는 교회를 봐서 제일 복받은 사람이 중직자예요. 교회의 기둥이요, 교회에서 힘쓰시는 분이요, 교회를 위해서 기둥같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중직자예요. 중직자 중에서도 성도 아니면은요 그 중직자는 그것 때문에 죽게 되는 거예요. 중직자가 누가 되어야 되냐? 성도가 중직자가 되어야 돼요. 니골라 중직자인데 나중에 뭡니까? 중직자지만은 이게 완전히 이단의 괴수가 딱 된 거야. 계시록. 그래서 중직자인데도 성도가 아니면은 그 중직자는 죽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아무리 가룟 유다 제자인데도 그것이 복음이 없고 성도가 되지 않으니까 제자인데도 머리는 똑똑한데도 나중에 죽게 되는 걸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성도다. 교회는 성도로부터 출발하고 성도가 교회의 모델이고 성도가 교회의 대명사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5가지 확신 가진 제자, 설교 제목에 제자라는 말씀이 계속 나옵니다. 그게 말씀의 흐름이에요. 제일 먼저는 제자가 무엇인가? 주님이 원해서 부른 사람이 제자인 것입니다. 주님은 제자를 어떻게 불렀느냐? 카트라인으로 끄는 것이 아니고요, 원해서 불렀어요. 마가복음 3장 13절에서 15절에 보면은 주님께서 원하는 자를 부르시니 나 온지라 라고 말했습니다. 제자는 주님이 원하시는 분이 제자예요. 제자는 주님이 부르신 분이 제자예요. 마태복음 4장 19절에 보면은 베드로에게 너는 나를 따라오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이 부르신 자가 제자인 것입니다. 제자는 반드시 주님 닮아가게 돼 있어요. 처음에는 안 닮았습니다. 처음에는 우레 같은 아이들, 성질이 급한 자들이요, 처음에는 마태 같은 사람들, 누굽니까? 세관원들요. 또 보면은 셀로신 시몬, 이거 열심당이거든요. 칼 가지고 다니고 독립운동한다 하면서 이런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나중 누가 닮아갔냐?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제자는 반드시 예수님 닮아가요. 그리고 제자는 뭘 하느냐? 훈련이에요. 헬라말로 마테테아, 마테데스 이 말인데 그 말의 뜻은 무엇이냐면 배우다, 익히다라는 말이에요. 제자는 자꾸 배웁니다. 주님을 배우고 주님을 닮아가고 그 다음에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 바로 제자인 거죠. 훈련. 라틴어로는 디시플린이라고 말합니다. 영어로 디사이플이라고 그러죠. 원래 그 디시플린이 훈련이란 뜻이지요. 제자는 자꾸 훈련해요. 예수님이 제자를 부르고 어떻게 했느냐? 훈련을 계속 시킵니다. 함께 다니면서 현장에 가봐라.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현장 가라. 두 사람이 짝을 지어가지고 현장 가보라. 현장 가보니까 뭐가 꺾여요? 흑암 권세 꺾이는 거예요. 사단이 꺾이는 걸 봤어요. 와서 주님 앞에 정말 사단이 꺾였다고 아주 자랑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나도 안다, 번개같이 떨어진 것을 내가 봤다. 그러나 그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했습니다. 우리가 제일 기뻐해야 될 것이 뭐지요? 구원의 확신이에요. 구원의 확신이에요. 그게 없으면은 그건 성도가 아니지요. 내가 구원의 기쁨이 없다, 아직까지 우리가 아직 성도라는 말이 뭔지를 지금 모르는 겁니다. 교회에 그냥 왔다 갔다 했다, 그냥 지금 종교 생활하는 것이지 구원의 기쁨,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내가 새 생명 얻은 거, 그게 기쁨인 겁니다. 그래서 제자는 사명이 있습니다. 내가 구원받고 나면은 하나님이, 주님이 반드시 사명 줘요. 그게 무엇이냐? 세계 복음화입니다. 사도들이란 말이 무엇이냐? 아포스텔레스입니다. 보냄을 받았다는 것이죠. 하나님께로부터 보냄받은 자, 그게 사도고 그게 제자인 것입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가라 그랬어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는 먼저 성도인 것이고요, 제자는 중직자인 것이고요, 제자는 보냄을 받은 자인 것입니다. 그래서 늘 훈련을 받아야 되는 것이요. 그리고 교회는 성도도 있지만은요, 가장 중요한 것이 성도지만은, 그러나 거기에서 또 중직자가 되어지고 거기에서 또 제자가 되어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울입니다. 바울은 이 사실을 알고 나서는 복음에 대한 확신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전에는 종교 생활을 열심히 했었습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열심히 신앙생활 안 했습니까? 열심히 신앙생활 한 자들이에요. 바리새인만큼 반듯하게 신앙생활 한 사람이 없어요. 겉으로 보기에는요, 진짜 반듯한 사람이 흠잡을 데 없을 만큼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바리새인이에요. 그런데 뭐를 몰랐어요? 예수님을 몰랐어요.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님, 성경에서 말하는 그리스도를 놓친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했는데도 그분이 누군지를 모르는 거예요. 오늘 우리 신앙생활이 꼭 약속에 근거한 신앙이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은 여자의 후손을 보내겠다고 큰 말씀하셨고요, 그 여자의 후손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실 유월절 어린 양
그 피 흘리는 그리스도로 오시겠다고 말씀하셨고, 그러면서 사망 권세 깨고 부활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도 그들은 종교에 갇혀버리고요, 그들은 육신에 갇혀버리고요, 저들은 교권에 갇혀져 가지고 집단 이기주의에 갇혀 가지고요 예수님을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게 그들의 눈을 다 가린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소경이 소경을 인도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오늘날에도요 많은 이단들이 계속 일어납니다. 근데 약속에 근거한 예수를 안 믿으면요 그 이단에 넘어가게 되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은 성삼위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는데도 지금 또 보면은요 내가 예수다. 마태복음 24장 5절에 보면요 예수님이 벌써 말씀하셨어요. 많은 사람들이 와가 내가 그리스도라고 말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도 눈이 어두워가지고요 성경에 근거한 예수를 안 믿어가지고 여기 가고 저기 가고 혼미케 되어지는 걸로. 그래서 오늘 또 우리는 믿음이 좋다 할 적에 그 믿음이 무엇이냐? 언약에 근거한 믿음이 믿음 좋은 거예요. 열심히 하다가 넘어지고 그거 아니에요. 성경에는 우리의 신앙생활이 은혜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내 힘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은혜 받고 은혜에 인해서 모든 것이 나오는 것이 그게 신앙생활이고, 약속에 근거한 믿음을 가진 자가 가장 훌륭한 신앙생활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복음 깨달을 때에요 확신이 오는 거예요. 오늘 또 5가지 확신 안 짚어줘가지고요 그걸 누리질 못하고 체험하질 못하니까 한국교회 여호와의 증인은요 장로교라고 대한예수교 장로교에 붙으면 그게 이제 밥이요. 그러니까 그런 집만 전부 다닌 거예요. 안산홍 이래가지고는요 교인들 하나하나 전부 다 찝쩍찝쩍거리는 거예요. 왜? 확신이 없으니까요. 그러다 또 신천지에 교회에 어리버리한 사람들 전부 집어가지고요 전부 넘겨줘놓고, 오늘 우리의 신앙이 언약에 근거한 신앙 되기를 주님의 축원드립니다. 바울은 자기가 받은 이 복음 예수 그리스도 이거 확신 딱 가지니까 뭐라고 했냐? 내가 전한 복음 위에 다른 거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라 그랬어요. 천사가 와서 전할지라도 내가 전한 복음 이외에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라 그랬었습니다. 오늘 은혜교회 모든 성도님들 복음에 대한 확신 가지를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전하는 복음 이외에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거 이외에 전하면요 그건 저주받는 거예요. 또다시 뭐가 지금 하면 벌써 예수님 재림했다 뭐가 왔다. 성령이 어떻게 육신을 입습니까? 성령은 영이에요. 하나님은 영이에요. 예수님만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승천하시고 가시고 안 계셔요. 그러니까 육신의 몸을 가진 부활하신 주님은 승천하셨고 성령님을 보내셨는데 그 성령님은 나와 여러분 속에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더 이상 다른 하나님이 필요 없어요. 그게 성경 잘못 보면은요 전부 다 말은 잘해요. 말은 잘하는데 속는 거예요. 메시지 좋다. 메시지 좋을 수 있지요. 제약회사가 만든 약 보다가 제약회사의 홍보팀 보다가 가짜 약장수가 훨씬 더 얘기 잘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은요 한을 가졌었습니다. 우리 민족이 하나님의 나라로 제사장 나라로 불렀는데 이거를 알지 못해가지고 종교를 만들어가지고 내가 유대 종교의 이처럼 빠져 있었구나. 복음 하나 깨달으니까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했다 했었습니다. 바울은 그래서 오늘 로마서 8장에 감격이 넘쳐가지고요 오호라 나는 죄인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낼까? 깊은 회의 속에 로마서 7장 알고 보니까 복음 외에 없어요. 이러나 저러나 복음 외에는 내가 살 길이 없어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였다 그랬습니다. 오늘 38절에 말 내가 확신한다 그랬지 않습니까? 내가 망한다 그럽니까? 절대 안 망한다.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적시나 칼이라 그 어떤 피조물도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이러니 저러니 핑계대는 거 있지요. 그거 확신 없어가지고 그런 거예요. 그 아직 핵심이 뭔지를 몰라 그래요.
이 복음 운동이 지금 뭔지를 몰라가지고요 핑계대고 뭐가 어떻고 그런 겁니다. 그 말이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핑계 잘 대가지고 성공한 인간이 있느냐? 없어요. 회사 다닐 때에 핑계만 잘 대가지고 출세하는 그런 회사원이 있습니까? 없어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것 많이 잘해가지고 성공한 신앙생활이 있습니까? 없어요. 핵심 잡기를 주님의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은혜 받으면 신앙생활은 그것보다 쉬운 게 없습니다. 왜? 주님이 다 해놨기 때문에, 다 이뤘다 하셨기 때문에. 근데 은혜는 내 노력으로 내 IQ로 깨달아지지 않으니까 그게 지금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로 나가야 되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공로 앞에 나가야 돼요.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가야 돼요. 그래서 말씀 듣는 곳으로 자꾸 와야 된단 말입니다. 매일 말씀이 묵상되어지고 훈련 속에서 그 말씀이 들려지는 사람의 신앙생활하고 주일날 한번 와가지고 신앙생활하는 사람과 같겠습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한 복음, 정확한 은혜의 복음, 그 다음에 또 이 정확한 훈련 속으로 계속 들어가는 사람하고 그렇지 않는 사람하고 다르겠지요. 주일마다 정말 감사해서 11조 드리고 성경 헌금 계속 드리는 사람하고 그렇지 않는 사람하고 시간 지나가면은 그게 다 틀리다는 것이죠. 그게 다 다르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 생기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 이외에는 믿음이 안 생겨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따라합시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여러분들이 예배하고 멀어진다. 그 어느 날 여러분들에게 문제가 오게 되어지는 거예요. 구원 못 얻었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가 말씀하고 자꾸 멀어진다. 어느 날 문제가 와요. 주의 종하고 자꾸 멀어진다. 어느 날 여러분들에게 문제가 오게 되어지는 거예요.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라고 했었습니다. 매일 떡을 띠며 그거는 복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교제하며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는 거죠. 그럴 입장이 안 되시는 분은 강단 메시지를 잡고요 말씀으로 자꾸 묵상해요. 그게 요셉이에요. 요셉은 아버지 집에 없었지만은요 그 현장에서 뭡니까? 계속적으로 하나님이 주신 비전, 그 다음에 증조부, 할아버지, 아버지로부터 들은 이 복음을 가지고 묵상했는데 주의 성령이 함께 하셨어요. 그러니까 보디발이 봐도 너 때문에 우리 집이 복을 받는다. 바로가 봤을 때 여호와의 신에 이처럼 충만한 사람은 어떻게 얻겠느냐. 여러분 직장에서 여러분이 이러한 사람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교회에서 뭐 해야 됩니까? 중직자 한 사람 때문에 모든 불신앙이 무너져야 돼요. 중직자 한 사람 때문에 모든 복음 운동에 불씨가 활활 붙어야 되는 겁니다. 누가 복을 받겠어요? 다니면서 불신앙 신고 인간관계 끊고 그 다음에 이 강단하고 이거 전부 다 끊는 사람이 복을 받겠어요? 아니면은 강단 메시지를 전해주면서 그 사람 이렇게 세워가지고 그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 복 받겠어요? 제자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축원드립니다. 우리는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메시지가 쫙 정리되어야 됩니다. 복음에 대한 확신이에요. 복음에 대한 확신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인생 모든 문제 해결, 이걸로 결론 나야 됩니다. 무슨 말을 하든지 간에 한마디로 딱 요약하면은 예수는 그리스도,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인데 인생 모든 문제 해결자입니다. 은혜교회 와서 이 사실로 결론 안 나면은 여러분 불행한 사람입니다. 예배를 수십 번 드려도 이것으로 결론 안 나면은 불행한 사람이에요. 사도행전에 뭘 얘기합니까? 부활하신 그리스도, 사망 지옥 권세 이기신 그리스도 아닙니까? 성령을 보내신 그리스도,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구원의 근거이신 그리스도, 다른 이름을 준 일이 없어요. 구원하는데 사도행전은 지금 그걸 말씀하는 거예요. 그럼 사도행전 예수님의, 사도행전 바울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사도행전 베드로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사도행전은 예수님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사망 권세 깨버리고 부활하셨다. 그것만큼 우리에게 소망되는 게 없지요.
그것만큼 우리에게 정말로 기쁨이 되는 게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린 성경적 전도 운동하는 겁니다. 다른 교회 우리 전도 운동 안 합니까? 다른 데 전도해요. 지난번에 장욱조 목사님 와서 전도합니다. 근데 다른 거 전부 다가 틀렸다는 말이 아니고 우리는 성경대로 해보자는 겁니다. 성경대로 전도가 뭡니까? 내가 임마누엘 누리고 있으면은, 내가 복음을 누리고 있으면은, 내가 복음 누린 기 때문에 하나님은 복음 받을 자를 내게 붙여주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게 성경적 전도 운동이요. 오늘 또 설교하기 위해서 이제 준비해가지고 다 왔는데 중직자 한 분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지난번에 갔는데 우리 어머니, 장모님 그 귀신 떠나가고 그 철거하고 예수 믿고 그 사역자가 목사님 들어가 계속 하고 있는데 너무 좋아하고 전화 온다네. 보살님. 그러면 보살 소리 하지만 난 듣기 싫다는 거예요. 보살 소리가 나 이제 예수 믿고 그 치웠다는 겁니다. 근데 보살이니까 보살하고 또 통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또 이게 무속도 있는 사람이 또 전화 온대요. 그래가 전화가 뭐 얘기하면 나는 이제 예수 믿고 그 끝냈다. 그러니까 우째 끝내 너 나도 끝낼라. 근데 좀 우야만 되는요.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내가 복음 누리고 있으면은 복음 받을 자를 하나님이 붙이시는 것입니다. 율법주의에서 해방된 사람한테는 꼭 율법주의 같은 사람들 또 붙인다니까. 귀신 들리가 예먼 사람한테는 또 귀신 들린 사람 붙여요. 그게 전도자의 삶인 것입니다. 지금 함에 두 팀이 있대네요. 그래서 목사님은 언제 또 되면은 날짜만 되면은 또 내려갑시다 그래요. 그 지교에 생기게 되는 겁니다. 이처럼 우리는 성경적 전도를 하는 거예요. 내가 임마누엘 누리고 있다. 하나님 반드시 복음 받을 자를 붙이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가정은 어떻게 돼요? 우리 가정은 말씀이 성취되고요. 우리 가정에 기도 응답이 오고 우리 가정에 전도의 문이 열려지는 거예요. 내 하는 일에 내 직업에 하나님이 역사를 하는 겁니다. 브리스길라 부부 내 사는 집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확장되어져요. 그게 사도행전에 나오는 모든 집들입니다. 오늘부터 제목 놓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집이 지교회 되기를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뭘 육신적으로 빛과 번쩍하게 만들어 놔놓고 뭐 할 겁니까? 그 지역의 영적 파수꾼이 되어야 되고요. 그 지역을 대표하는 영적 사령관이 되는 집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구원받을 자가 우리 집으로 와야 돼요. 우리 집으로. 이게 성경적 전도 운동입니다. 그러면 이 일을 위해서 누가 일어나요? 렘넌트가 일어나요. 시대마다 복음 없어가지고 후대들이 죽잖아요. 그 성경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렘넌트라고. 그럼 렘넌트 운동하기 위해서는 RUTC를 해야 되는 거예요. 실력 있고 믿음 있는 자들을 길러내야 돼요. 하나님 우리 은혜교회에 이런 증거를 계속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지경을 하나님 넓혀 가신 것입니다. 본론입니다. 우리는 내가 복음 받았다. 제일 먼저 구원의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구원의 확신. 그리스도를 발견했다. 그날로 끝인 것입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뭐로 했느냐? 법으로 그래 놨어요. 법으로. 그래서 특별법인 겁니다. 이걸 특별법이라고 해요. 특별계시. 그 복음은 특별계시예요. 대통령이 법으로 권한 가지고 이 사람을 사면했다 하면은요, 그 사람은 그냥 나오게 되는 거지요. 로마서 8장 2절이죠. 고린도전서 3장 16절.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속에 거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오늘 모든 시작에 성령 내주로 시작하기를 축원드립니다. 내가 뭘 시작할 때에 성령 내주로 시작해요. 하나님 내 속에 계시니까 하나님과 함께 내가 출발한다. 모든 과정은 성령 인도받아야 돼요. 하나님과 의논하면서 주님, 뭐가 주님 기뻐하시는 것입니까? 내가 그걸 선택하겠습니다. 복음에 뭐가 유익하겠습니까? 내가 그걸 선택하겠습니다. 교회에 뭐가 유익합니까? 내가 그거를 선택하겠습니다. 그게 성령 인도받는 거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다. 그래서 유익하고 덕을 세우는 것, 그게 성령 인도받는 것입니다. 구원의 확신입니다. 그래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왜 갈등합니까? 5가지 안 돼서 갈등합니다. 구원 확신 없어가 갈등해요. 기도 응답 못 받아가지고 기도 응답에 확신이 없으니까 갈등하는 겁니다. 기도 응답에 확신이 있다, 좀 시간 걸려도 갈등 안 합니다. 인도 확신이 없으니까 갈등하고요. 사죄의 확신이 없으니까 불안하고요. 사단이 계속 걸고 넘어지고요. 그러면서 뭐 하지요? 승리의 확신이 없으니까 자신이 없고요. 신앙생활에 늘 흔들리게 되는 겁니다. 오늘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어떤 것도 구원의 기준 딴 거 들면 안 돼요. 방언하고 못하고 상관없어요. 입신하고 안 하고 상관이 없어요. 성도 구원의 기준은 예수가 그리스도시고 내가 그분을 구주로 영접하면 구원받은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떤 것도 더 두지 말아야 돼요. 내가 기도했는데 저 사람 병 나았다 안 나았다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그 사람 병 낫게 할 시간표면 병 낫게 하는 것이고, 그 일에 내가 쓰임 받으면 하나님 나를 쓰시는 거고, 하나님 시간표 속에 나중에 내가 기도했는데 나중에 그 사람이 나을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구원의 기준, 확신,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습니다. 그래서 믿음 주셨어요. 그게 하나님이 주시는 수단이에요. 방법이고, 다른 것 가지고는, 다른 방법 가지고는 안 돼서 믿기만 해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둘째, 구원받으면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왜냐하면 자기 자녀이기 때문에.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세밀하게 인도해 가시는 것입니다. 많은 신자들이 잘 안 믿지요. 성령이 나와 함께 한다는 거. 뭔가 체험이 와야 되는데 체험이 안 오니까 잘 안 믿어요. 어떤 사람은 막 체험이 오니까 성령이 함께 하시는 거다 뭐 이렇게 되고, 병 나쁘으면 좋겠는데 그게 체험도 되어질 수 있는데, 근데 이것도 저것도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는데 아무 사실이 없다. 그게 가장 정상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면 성령이 내 속에 계시고 그 다음부터는 성령이 나를 인도해 가십니다. 내가 고집 피우면은요, 하나님이 그 고집을 꺾어서라도 인도해 가십니다. 그걸 불가항력적인 은혜라고 말해요. 그처럼 성령님께서는 우리를 책임지시고 인도해 가시는 것입니다. 아무리 봐도 여러분들이 성령 하나님을 이길 수 있느냐? 없어요. 그래서 이 자리까지 온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게 불가항력적인 은혜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사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라 했었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께서 나를 세밀하게 인도해요. 인도 잘 받으려고 그러면 말씀을 묵상합니다. 인도 잘 받으려고 그러면 기도하면서 하나님 말씀이 뭐라 하셨는가, 하나님 이 말씀이 내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 기도하면요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잠언서 16장 3절에서 9절에 보면은 우리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하셨습니다. 은혜교회에 온 거 성령의 인도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기도 응답의 확신. 왜 갈등하느냐? 기도 응답의 확신을 안 가져 그래요. 기도 응답은 하나님이 시간표를 갖고 응답하십니다. 급한 거는 금방 응답하시고요, 안 급한 거는 나중에 하실 수도 있고요. 내가 원하는 것보다 하나님은 더 좋은 거 있으면 다른 걸로 응답하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자녀가 구하면은 반드시 주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다니엘이요 기도하니까 기도하는 순간, 무릎 꿇는 순간 내가 네게 응답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방해하는 세력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응답하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에 보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은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내가 이루리라 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고 우리가 하나님 자녀다. 그럼 자녀가 돌락하면은 줄지 않겠습니까? 자녀가 돌락하면 아버지가 줘요. 그럼 아버지의 의무예요. 의무단 말이에요. 자녀가 아닌데 돈 돌라 그랬다. 미쳤냐 이렇게 얘기하겠지요.
나는 줄 수 있는 능력이 없지만은 아버지는 줄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육신의 부모는 그걸 줄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창조주시기 때문에 반드시 줍니다. 저는 어려우니까 잘 못 주겠더라고요. 우리 셋째가 한 번은 그러더라고요. 자전거 사내라고. 초등학교 2학년 때 3학년 때 자전거 사내라고. 내가 얼떨결에 하도 귀찮아가지고 그래 뭐 사줄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요. 언제 사주려고 그래 하냐 그러더라고. 그래가지고 아마 서너 달 있다 사줄게 그래요. 귀찮아가지고 서너 달 지나면 잊어버지 싶어가지고 서너 달 있다 사줄게 그랬어요. 그때부터 아무 말 안 하더라고요. 3개월 지났는데 어느 날 3개월 다 됐으니까 자전거 사내라 그래. 차 이거 아이저붙구나 그래요. 조금 기다려라 할게는 하는 얘기가 전도사가 거짓말하면 되느냐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래서 내가 카드를 가지고요. 그날 당장 내가 그저 자전거를 사줬었어요. 하나님은 거짓말 하실 줄 모릅니다. 하나님은 딴 거는 다 하는데 거짓말을 하실 줄 몰라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구원받은 자예요.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그게 약속이라니까요. 내 말이란 것은 약속인 것입니다. 그 약속을 붙들고 그 약속을 이뤄달라 하면 하나님은 기도에 응답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다른 것을 구해가지고 못 받는 거예요. 그러지 마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께 더하시리라. 불신자 구하는 거요. 그거 하지 마라 그랬어요. 먹는 거, 입는 거, 마시는 거 그거는 이제 불신자가 구하는 거예요. 왜? 육신의 사람이니까. 우린 영의 사람이니까 영적인 것을 구하시길 바랍니다. 기도 응답의 확신. 왜 성도가 흔들거리냐? 확신이 없어가지고. 그래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 원망하고 불평해가지고 성공하는 신앙생활에 절대 없다는 거예요. 사죄의 확신, 용서받은 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면은요,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해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에 보면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시리라. 저는 미쁘시다 그랬어요. 저는 정말로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약속대로 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사하신다. 그래서 우리의 죄 하나하나 하나님은 다 보혈로 다 씻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보혈이라고 그래요. 십자가의 복음이라고 해요. 복음은 십자가 없으면은 그건 복음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아니면은 우리의 죄를 절대 사해 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문선명 씨가 내 대신 십자가 지셨다. 우리는 그분을 믿어야 되겠죠. 그러나 그분이 여자의 후손으로 오지 않았는 거예요. 십자가의 복음 아니면은 그건 복음이 아니에요. 왜?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창세기 3장부터 계시록 20장까지의 인류의 모든 죄는 2000년 전 십자가에 피 흘리시고 다 이뤘다 할 때 모든 사함 받은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 그래서 내 앞으로 일어나는 모든 죄도 거기서 끝냈어요. 그걸 확인하는 것이 회개인 것입니다. 그 회개는 좋은 거예요. 회개를 하면 할수록 그거 좋아요. 왜? 내게 십자가의 복음이 확인되어지니까. 영접했다 확인하는 거죠. 또 영접하면 안 됩니까? 한 번 해도 돼요. 근데 다시 우리가 영접 자꾸 하는 것은 확인하는 것이지요. 확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회개를 한다. 그건 자범죄 회개. 나머지는 자범죄 회개예요.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왔다. 그거는 정말 회개고요. 근본적인 회개고. 그거는 새 생명 얻는 거고. 우리 새 생명 얻어도 우리 육신이 연약하기 때문에 짓는 죄는 주님 앞에 자꾸 사함 받는 게 그게 좋아요. 오늘 또 기도할 적에 우리의 허물을 용서하시고 그 뭐를 체험합니까? 죄 사함의 기쁨이 체험되어지는 것이지요. 오늘 우리가 우리의 허물을 주님 앞에 구하면 다 용서하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승리의 확신입니다. 신자에게도 어려움 오는가? 옵니다. 왜? 세상에 살기 때문에 어려움이 와요. 불신자고 살기 때문에 어려움이 와요. 악한 사단 마귀가 아직까지 이게 활동하기 때문에 이게 안 죽고 안 가되었고 뭐 어떤 거 활동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빨리 이 말씀을 굳게 잡아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저희로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예, 승리가 보장된 거예요. 보장된 거예요. 오늘 또 말씀 앞에 보면은요, 중간에 보면은 28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러면서 우리는 또 말씀합니다. 우리의 환난이나 공고가 정금같이, 우리 믿음이 정금같이 되기 위해서 오는 환난도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승리의 확신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결론입니다. 불씨의 역할을 하기를 주님의 축원드립니다. 이 복음의 불씨가 내가 가면은 복음의 불이 하나하나 붙어가지고 번지나가도록요. 그래서 오늘 또 우리는 뭐를 확신해야 되느냐? 은혜교회를 통해서 세계 복음만 한다. 확신하기를 축원합니다. 예. 내 5가지 확신이 없으면은 거기에 지금 갈등하는 거예요. 그래서 늘 이 5가지를 가지고 현장에서 누리고 우리 은혜교회를 통해서 렘넌트 일어나고 우리 은혜교회를 통해서 RUTC가 확장이 되어지고 우리 은혜교회를 통해 가지고 이 지역의 대표적인 교회를 하나님이 세우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왜 갈등하는가 자세히 살펴보니 구원의 확신이 없어서 갈등하게 되고 우리가 기도 응답의 확신이 없고 인도의 확신이 없고 사죄의 확신이 없고 승리의 확신이 없어서 악한 사단이 우리를 이리저리 갈등하게 만들고 미혹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오늘 또 예수 그리스도 외에 구원자가 없다는 사실을 알고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는데 이 사실에 흔들림이 없게 해 주옵시고 모든 불신앙이 무너지게 하옵소서. 핑계대는 것보다는 말씀 묵상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계획과 이유를 붙잡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은혜교회가 이 한 시대의 성경적 전도 운동의 모델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렘넌트 운동에 대한 확신을 가지게 하시고 RUTC 운동으로 시대적인 복을 받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